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개역개정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9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충격스럽고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픈 소식도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소식들이 참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참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9월에 이 한 달간의 일상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소식들이 슬픈 소식들과 당황스러운 소식들보다 기쁨의 일들이 또 평안의 소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9월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9월 우리 첫 주인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신약의 디도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디도서 어쩌면 이 출애굽기를 보았다면 훌쩍 뛰어넘어 신약의 뒷부분에 해당하고 시대적으로도 뒷부분에 해당하는 디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는요 편지입니다. 편지글이에요. 어떻게 보면 짧은 3장에 걸쳐 있는 편지글인데 편지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디도서를 보내는 사람은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받는 사람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바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제목이 받는 사람, 수신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도, 어디에 있느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이제 우리가 디도서 쭉 볼 텐데요. 오늘 그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부터 해서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레데는 섬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고 우리가 이 책이나 지리나 현재의 그런 지도명으로 지역명으로 따진다면 크레타 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보통의 이야기에는 크레타 섬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지명 이름입니다. 크레타 섬은 그리스 섬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인데요. 지중해 연안에서도 5번째로 큰 섬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 동서로 길쭉한 섬인데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약 26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까지는요, 짧은 쪽은 한 12km, 긴 쪽은 한 60km. 그러니까 길게 펼쳐진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섬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 제주도 있죠. 제주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레타 섬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제주도에 비해서 5배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섬은요,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유럽 문명의 발상지 중에 유럽 문명 중에 하나인 미노아라고 하는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그때도 번성했다고 하고요. 도시가 몇 개 있었는데 이 도시 중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도시들마다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살았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모여 있을 정도로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노아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크노소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크노소스의 궁전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노소스 하니까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많이 들었던 크노소스 궁전의 또 다른 이름은 미궁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거 미궁에 빠졌다, 이 일이 미궁에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크노소스 궁전을 이야기할 때 붙는 이름입니다. 궁전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힘들었다 하는 그런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궁이라고 불리는 이 유적은 많은 사람들이 크레타 섬을 오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왼쪽 사진이 바로 미궁의 그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유적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왼쪽에 보는 사진이 이 미궁의 크노소스 궁전을 유적지를 직사각형으로 길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오른쪽 귀퉁이 모서리 아래쪽에 위치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로 가냐? 바로 직사각형으로 따진다면 왼쪽 위 귀퉁이에서 입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왼쪽 입구에 들어갈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모습에 곳곳마다 벽화가 있고요. 곳곳마다 벽화의 모습도 굉장히 색감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그 삼원색에 대한 색깔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서 있죠. 그런데 그림이 좀 작지만 여러분 보시면 허리가 잘록합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 혹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자입니다. 근육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매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헷갈리게 만드는 허리가 아주 잘록합니다. 근육질의 힘을 강조하기보다는 선을 강조한 느낌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시대가 오래되었던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남성의 느낌이 강하다기보다 평화의 시대에 남성성보다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춤과 또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벽화들이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미궁에는요, 해양 생물을 묘사한 그림들이 종종 눈에 보이고 벽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벽화는 미누아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사진 두 장도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왼쪽이 이제 그런 궁전의 내부인데요. 왼쪽 위에 벽화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돌고래를 그려놨습니다. 벽화에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나 이런 것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여기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이 이 크노소스 궁전의 아주 대표적인 벽화입니다. 황소와 노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황소를 도약하는 벽화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벽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어떻습니까? 노란색도 썼고요, 붉은색도 썼고요. 지금 그 위로 이렇게 덤블링해서 뛰어넘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묘사,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뛰어놀고 춤추고 하는 일들도 그 많은 벽화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벽화들입니다. 이렇듯 크레타 섬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크레타 섬으로 지금 디도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금도 배를 타고 만약에 간다 하게 되면 하루 온종일 12시간 정도는 가야 닿는 곳이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물론 뭐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의 여객선을 타게 되면 큰 배, 이 차가 들어가는 큰 배를 타고 가면 보통 저녁 7시에서 타고 가면 그 다음날 아침 6시 정도에 도착하는 그런 이 거리에 있는 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크레타 섬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한 2, 3천 규모의 번화가에는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되어 있고, 그 번화가 한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 디도가 세운 교회가 여전히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도 그대로 되어 있고, 오른쪽 표지판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이도록 찍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디도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지금 크레타 섬으로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까지 보내면서 이 편지를 통해 뭐 하고 싶으냐?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도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들었고 바울이 믿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디도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디도에게 교회가 뭔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도서에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세우고 어떤 구성원으로 어떤 일꾼들을 세워나가는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하임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이니까 1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디도서의 첫머리입니다. 편지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즘 뭐 편지 쓸 일이 많지 않지만 편지 앞에 쓸 때 그래도 호칭을 부르거나 이렇게 인사하죠. 옛날에 분들은 막 앞에 계절 인사하고 계절이 바뀌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뭐 이런 편지들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질문들이라는 영상을 보니까 문영배 재판장 전 그 헌법재판소장님의 이 김장하 씨에게 그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인사를 아주 길게 이렇게 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오늘 보시면 인사하고 있는데요, 인사치고는 4절까지 꽤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글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앞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바울을 소개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종이다. 두 번째는요, 사도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란 얘기는 우리 지금의 상황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편하고 오래된 구조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종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 영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하면 주인이 분명히 있고 그 주인이 그 종을 책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나쁜 종만, 악덕 기업, 악덕 어떤 나쁜 주인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좋은 주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나는 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 바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멀리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우리가 보았죠.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또 예수라는 의미에는 마음이 넓어지고 눈이 뜨게 만든 그런 역할이 있다.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요, 마음 안에 눈이 넓어지고 넓게 펼쳐지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고 또한 구원받는 자리, 그 자리로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 일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메시아도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에 나를 멀리 보내주셨고 그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 말이 바로 여기에 뜻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건 보냈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파견할 때, 누구를 회사에서도 이렇게 파견 간다, 출장 간다 할 때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어떤 과정들을 파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이렇게 채워서 보내게 됩니다. 공적인 부분에는 더욱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내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풍성하게 채워서 보내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졌다면 그 사람은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았겠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 속에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보내졌다면 변죽만 울리게 되고 빈소리만 요란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입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도요, 거짓 사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약 뒷부분에 나오는 히브리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요한 1, 2서, 1, 2, 3서라든지 이런 곳들에 보면 많은 경우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들도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고 교회가 생기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전함을 받고 전함을 받고 전함을 받아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는 점점 거짓 선생들도 자꾸 많아졌던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동안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그가 일했던 그
자취를 보면 어땠습니까? 율법주의로 그가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잡아서 핍박하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둬 넣으려고 그렇게 따라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선두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하다 할 만큼 배웠던 사람입니다. 유대 전통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웠지만, 그 율법을 말씀을 알았지만 율법주의로 해석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가 돌이키며 다시 잘못 배웠고 잘못 알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자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떡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선봉에 섰던 사도 바울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일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도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내 삶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어떤 말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와 풍문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옮기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요, 나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작고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채워지고요, 그 말씀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삶 중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뭐 하기 위해?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믿음을 굳게 하며 또 진리를 깨닫는 일, 그 일들을 위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의 내 역할은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일, 또 진리를 깨닫는 일에 나는 지금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 할 역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들을 때 생깁니다. 뭘 들을 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듣는다는 것은 결국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읽는 것도 듣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에 보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일에는요, 깨닫는 일에는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읽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깨닫는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번쩍하는 일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지만 그 속에서 지혜로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자, 이런 일들을 나누는 것,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도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제자가 복된 건 내가 그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제자는 달라집니다. 게다가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나라도요, 어떤 지도자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를 세워 나가는 일에 지금 디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내가 돕기 위해서 너한테 지금 편지한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보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듣는 것에서 일어난다면 그 믿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자꾸 채워지면요,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긴대요. 여러분, 낙담이 되고 나는 삶에 소망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차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서 살아가는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이 생긴 자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들음에서 나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우리 마음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나면서 영혼의 생명을 자꾸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할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생명을 바라는 마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면 내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일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힘이 나게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는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함을 받고 또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간다는 거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속이는 일들도 있지만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를 통해 이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임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들을 수 있었고,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헬라어로는 믿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 건요, 말씀은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내가 전하면 내가 전했으니까 너는 바로 딱 믿는 타이밍이 딱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는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싶으면 그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들이 되어서 함께 그 관계 속에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상대방에 일어났을 때 나의 삶 속에 일어났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 들었으니까 너는 바로 믿어야 돼,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믿어지는 일들은 우리 타이밍이 아니라 누구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는 거죠. 억지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귀하다고 상대방이 너 모르지? 이렇게 강요하듯이 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에 맞게,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할지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때로는 문제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간증을 통해서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이 그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때를 정해서 이 때는 이 사람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채워지면, 그래서 반응할 때가 되면 그 어느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생각하며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에서는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리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보이죠. 또 어두운 게 아니라 밝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밝게 하고요, 보이니까 길이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리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디도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뭐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실제로 그러면 아들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디도를 부르면서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아들이 된 디도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족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서로 혈육을 나눈 교회는 서로 혈육을 나눈 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부자 관계, 믿음의 모녀 관계,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도를 부르는 이 모습 속에 묻어나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향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 빛을,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서로 함께 공동체가 되었는데, 가족 같은 공동체, 서로 모녀 같은 공동체, 서로 형제 자매 같은 그런 관계로 서로 맺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시대의 그 상황의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고, 하나님이 나 속에서 함께 했던 그 삶의 모습을 간증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소개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부른 삶의 모습이며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하임교회가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하임교회가 이런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을 풍성하게 전하는 그러한 가족 같은 관계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리로 우리 하임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으실 때 우리 하임교회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임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믿음에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